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 그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 사랑을 이야기했다면 이번 주는 기쁨, 희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기쁨에 대한 말씀. 그중에 대표적이고 결론적인 말씀 하나가 있어서 또 함께 같이 읽어보고 함께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혹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아주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마다 이 다른 교회 제 선배 목사님들 교회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부러웠어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다들 마이크 잡은 줄 알 정도로 엄청 크게 읽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렇다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멘. 네. 사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야죠. 당연히.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까? 아니 이 질문이 너무 은혜로 이 스테이트먼트 항상 기뻐하십시오는 참 좋은 말인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앞에 진정성 가지고 서게 되면 반드시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기쁨이 막 충만하여 흘러 넘치던 때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 아내와 결혼할 때 아무도 공감하지 않으시나요? 사실 아내랑 결혼할 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또 목회 안수 받을 때 그게 참 영적으로 그 환희와 기쁨이 있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다. 첫 딸이 태어났을 때 어떤 의미인지 모르다가 그 딸을 딱 안아서 들었을 때의 그 기쁨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불과 얼마 전에 또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창립 입당 예배 이렇게 하는데 막 울컥울컥 계속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인생에 이런 부분 때 이런 때만 기뻤는가라고 만약에 물어보시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기뻐했던 순간들과 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이렇게 기뻐할 때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때 많은 경우엔 명확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기뻐할 순간에 기뻐하는 거, 기뻐할 일이 일어났으니까 기뻐하는 거, 이거 사실은 크게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말씀은 어떻게 도전한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한 도전 자체가 애초에 다른 거예요.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가능한 일인가? 저는 이 말씀의 힘을 믿고 가능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따라해보세요. 가능하다. 네, 가능한 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네 가지 이유.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해 보았던 것이에요. 한번 이 네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 우리는 언제 기뻐할 수 있는가? 아주 당연한 얘기인데요. 우리는 받으면 기뻐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면 기뻐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서두에 이야기했죠. 명확한 기쁨의 순간들. 내가 받았기 때문에, 누렸기 때문에, 내가 가졌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오랜만에 뉴저지 갔다 와서 설교할 수 있어서 갔는데 가족끼리 같이 가면서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겠다 해서 이제 연락도 하나도 안 하고 설교만 딱 하고 우리끼리 좀 시간을 보내고 좀 회복을 하고 돌아와야겠다 갔는데 단 하루도 빠짐없이 삼시세끼를 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먹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근데 진짜 기쁘더라고요. 오랜만에 뉴저지 가니까 이렇게 새로 생긴 식당들이 많은지. 그래서 뭐 하나를 먹어도 참 기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3일이 지나서 제가 돌아오는데 제가 안 기뻤을까요? 여러분 막 연착되고 3시간짜리 비행기를 6시간 넘게 비행기 안에 앉아 있었어요. 그 비행기가 뭐 가지도 오지도 않고 그리고 딱 내려서 어스틴 땅을 딱 밟는데 기쁘더라고요. 집이다. 여러분 크거나 작거나 우리는 기쁨 앞에서 기쁨의 이해 앞에서 사실은 마음껏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받으면 기뻐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받으면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으면 당연히 기뻐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기쁨의 이유를 만날 때 비교하는 사람이다. 뭔가 기뻐할 만한 이유가 생겼어요. 받았어요. 너무나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비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고 저주했는데 예수님이 쫓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회복이 됐어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 안이 가득하죠. 그런데 그렇게 회복된 순간에 예수님과 따라 이제 길을 나서는 것이에요. 바로 그 기쁨의 환희의 첫걸음을 뗐더니 앞에 누가 걸어가요? 제자 요한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 요한은 누구다? 라이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던 제자 사도 요한.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 기쁨과 환희의 순간, 자신이 누릴 수 없는 회복을 누린 그 순간에 그 첫걸음을 떼면서 요한복음 21장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자기가 기쁘고 자기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데요, 그의 눈은 그 순간에도 요한을 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저 너의 길을, 내가 부른 너의 길을 따라라 얘기하시죠. 여러분, 기쁨의 순간에도요, 도무지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 왕이요, 여인들이 나와서, 아무래도 그래도 팬이 좀 있어야 되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럼 여러분, 사울이 기뻐해야 합니까? 아니, 기뻐해야죠. 왜냐하면 사울이 천천히나 죽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찬양하고 이야기했잖아요. 사울도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울은 뭐 들어요 그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을 고달프게 만들기 시작하죠. 누군가 보면 자기도 너무 기쁜 일인데, 마치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고 은메달 포디움에서 은메달을 땅으로 집어던지는 그 극단적 선수처럼 어쩌면 4위, 5위 해서 그 은메달 선수를 바라보며 저거라도.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비교하는 것이죠. 은메달 따위. 여러분, 끊임없이 비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새 차를 사고 나오는데 다른 사람이 더 비싼 차를 타고 옆으로 나갈 때 너무 좋은데, 저 사람은 좋겠다. 오늘 뽑은 내 새 차를 가지고 나오면서도 나는 언제 저런 차 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거든 그 새 차를 저에게 가져다 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기쁘게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비교해요. 우리 집에 있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저희 지금 사는 집이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집 갔는데 우리 집 전체보다 그 집 안방이 더 큰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집도 충분히 넓어요. 할렐루야. 너무 넓어서 내 가족이 다 못 쓴다고요. 그런데 그거 보면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집 조그매가지고. 사실 뭐 저는 그렇진 않아요. 믿으시죠? 우리 하율이가 맨날 아빠, 우리 집은 너무 조그매. 여러분, 어쩌면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지만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기뻐할 수 있는 수많은 기쁨의 이유 앞에서도요, 앞서 말한 것처럼 그래 맞아, 받으면 다 기뻐하지. 아니요, 우리 안 그러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 항상 기뻐하는 그 수준에는 아예 시작조차 못하는 것이죠. 적어도 이 첫걸음은 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뻐할 이유가 있으면 충분히 기뻐해야죠. 충분히 누려야죠. 그런데 맨날 비교하고. 또 어떤 분은 어떻게 하세요? 기쁨의 이유 속에서 부족함만 찾아요. 남과 비교하는 건 아니야. 근데 그냥 없는 걸 또 찾는 거죠. 이거를 누리면서 난 근데 저건 없어. 어쩌면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아합 왕은 악한 왕이지만 어쩌면 이스라엘에서 누리지 못할 것 없이 다 누렸던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합 왕이요, 나봇의 포도원 하나 얻지 못해가지고 언짢아서 병나서 몸 좀 알아 누웠다니까요. 부족한 것만 바라보는 인생, 감사할 것이 넘쳐나는데 난 저게 없어, 나는 이게 없지.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될 이유 속에서, 그 홍수 속에서도 기뻐하지 않기도 하죠. 어떤 분은 비교하지도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그냥 불안해. 그냥 걱정이야. 누가 돈을 줬어요. 그럼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쓰면 되잖아요. 저는 어떻게 해요? 누가 많이 돈을 주면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이상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줬어요. 근데 이거 뺏어가시면 어떡하지? 누리지를 못해요. 옷장 깊숙이 넣어놔요. 내 인생 어딘가 깊숙이 넣어놓죠. 이거 뺏어 보지도 못해요. 누리지도 못해요. 뺏길까봐, 잃어버릴까봐. 감사의 이유는 넘치는데요, 도무지 감사하지 못하는, 기뻐하지 못하는 이러한 수많은 이유들 앞에서 자기가 올가매어져서 기쁨이 없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오늘 주제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삶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거기에 첫걸음도 못 되신 거예요. 적어도 기쁨의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쁨의 이유 앞에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거 하는 거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아야 한다. 소소하거나 크거나 상관없습니다. 비교하느라, 불평을 찾느라 기뻐하지 못하는 인생은 멈추시고요,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편 아내로 인해서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내 남편이 뭐 다 원빈이고 이럴 순 없잖아요. 네, 원빈이라는 단어를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제가 늙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누가 잘생겼는지도 모르겠네. 네, 아무튼 우리 세대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죠? 내 남편에게 만족하고 내 아내에게 기뻐하고 내 자녀에게 기뻐하고 너는 누굴 닮아서 왜 우리 삶은 이것밖에 안 되냐가 아니라 주어지는 소소하거나 크거나 상관없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삶에 돼야 된다. 이것이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단순 명료한 믿음으로 받으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첫걸음마저 떼지 못하면 항상 기뻐하는 삶은 애초에 전혀 불가능하다. 이 첫걸음을 무조건 떼야 한다. 두 번째, 이 두 번째 이유도 중요해요. 그래 봐야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이 이어지는 하나의 줄이라면, 기뻐하는 이유들이 있을 때마다 기뻐하면 그건 간헐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너무 기쁨이 간헐적으로 있잖아요. 아직 이 선을 다 채우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 선을 두 번째 이유로 채워야 돼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일상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보면 그냥 기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저 성도님이 기뻐할 이유가 없어. 지금 정 목사가 기뻐할 이유가 없어. 그런데요, 계속 기쁨이 넘쳐요. 진짜 기뻐해요. 뭔가 그렇게 좋은 일 없는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항상 웃어요. 여러분, 일상의 기쁨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명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닳지 않는 신발의 은혜입니다. 이게 뭐냐면 신명기서 29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광야에서 이끌고 다니신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의 신발도 닳지 않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기뻐했는가? 홍해가 갈라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 첫날 하루에서 만나가 떨어질 때, 놀라운 인생의 기적 같은 일들을 마주할 때, 앞서 말한 것처럼 큰 이유가 내 삶에 도래할 때 기뻐했어요. 그러나 말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예요? 너네는 그것만 기뻐함의 이유인 줄 알지만 사실 너의 옷과 너의 신발이 해지지 않는 40년의 광야 생활, 그것이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일상의 은혜이다 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모든 이에게 동일한 해의 은혜. 이게 무슨 말인가?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4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악인도 해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일상의 은혜가 뭐냐면 반복하기 때문에 인지를 잘 못하는 거죠. 매번 일어나니까, 만나가 매일 나타나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매일 따라오니까, 내 옷이, 내 신발이 해지지 않으니까 매일 그렇게 지켜지고 있으니까 인식조차 못해요. 반복되니까 인지하지 못하죠. 또 누구에게나 주어지니까, 해는 악인이나 선인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누구나 둘러보면 다 집이 있고, 둘러보면 누구나 다 예를 들어 옷이 있어서 누구나 다, 그러니까 그건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일상의 기쁨의 수많은 이유들을 마주하면서도 기뻐하지 않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는 극단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잖아요. 호흡할 수 있는 것도 기쁨의 이유가 돼요. 코로나가 딱 오니까요.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마스크 쓰고 아침에 나올 때는 프레쉬 입에다가 막 민트도 먹고 한 4시간 끼고 있으니까 내가 나의 숨에 숨 쉴 때마다 숨을 안 쉬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 하다못해 어딜 가도 얼마나 불편했던 시간들이 있는가.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했잖아요. 숨 쉬는 것 하나도 참 쉽지 않은 은혜인데, 여러분 사실은 세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그냥 지나치는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우린 과학자들이 아니니까 저도 잘 모르지만 과학자들이 논하는 것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우주의 신비 안에서 이 우주가 점점 확장해가는 힘이 있죠. 장력이 있어요. 원심력이 있어요. 그런데 점점 확장해가는 그 힘이 조금만 더 넘어도 모든 이 우주가 유지되지 못하고 다 흩어져 버리겠죠. 만약에 지구에 적용되는 중력이 조금만 달라도 어쩌면 우리는 땅에 이렇게 발을 붙이고 살지 못하고 막 둥둥 떠서 다니기도 하겠죠. 여러분 이 모든 균형이 우리가 뭐 그걸 기뻐합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중력이 잘못됐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주변이라고 하기엔 너무 멀리 있는 녀석들이지만 화성이나 수성이나 이런 애들 보면 이거 안 맞아서 다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크고 너무 황당해서 그것도 뭐 그걸 기뻐할 이유인가 하지만 사실은 정말로 세어보려고 맘만 먹는다면 일상의 기쁨의 이유들은 차고 넘친다. 그저 반복되기 때문이고 모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지 않아도 된다,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명분과 그런 리즈닝은 없습니다. 매일 만나를 주셔도 그 만나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면 싸웠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원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이 장소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어요. 지금도 기쁘시죠? 그죠? 이제 한 달 좀 넘었는데 아직 벌써 기쁨이 없어졌으면 문제 있는 거다. 여러분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장소가 뭐 이래서 저래서 이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장소 불편해서 못 다니겠어. 그게 우리의 모습일지 모른다. 여러분 큰 이유들로 기쁨의 한 걸음을 내딛는 이야기를 앞서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 항상 기뻐하는 삶의 첫 걸음들을, 빈 공간을 채우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일상의 은혜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호흡으로, 일상의 반복되는 수많은 일들로 기뻐할 줄 아는. 자 그러면 이제 항상 기뻐하는 이 선에 큰 이유들이 있을 때마다 기뻐했고, 그 다음에 반복되는 일상들 때문에 기뻐하죠. 그럼 이제 조금 더 찾겠죠. 그럼 거의 항상 기뻐하는 인생이 될 것 같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또. 왜냐하면 그것이 세 번째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인데요. 고난 중에 기뻐하라는 것이. 사실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고난이 찾아올 때는 이게 또 다른 개념의 인생이 돼요. 그냥 안 받아도 일상의 은혜가 있으니까 기뻐는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같은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삶이 너무 고단해. 하나님 내가 달라고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나 뺏어가시면 제가 어떻게 기뻐합니까? 이렇게 고난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 기뻐합니까? 아침에 어떤 기사 보는데 한 자매님이 바디빌더에서 뭐 하고 배드민턴도 해서 동메달도 따고 했어요. 한 팔이 없는 자매님인데 젊어서 미용 기술 가지고 일하다가 일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얻어 타고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아주 가까운 곳을 이동하는 중에 사고가 났고, 그래서 운전자는 괜찮았는데 본인이 너무 운이 안 좋게도 이제 아마 오토바이 서서 떨어지면서 어떤 난간에 끼게 되고, 그래서 팔이 그 현장에서 절단돼 버린 것이죠. 아예 통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젊은 나이의 어린 여자가 자신의 팔이 떨어졌다는 걸 현장에서 그 친구에게 전해 듣고, 운전자에게 전해 듣고, 내 팔을 좀 가져가줘, 붙여야지. 그래서 붙였으나 결국엔 폐혈증으로 다시 떼내야 했던. 그러나 그 고난을 넘어서서 지금은 장애인 올림픽의 배드민턴 선수로 동메달도 따고, 그리고 이런 이 근육 이렇게 뭐라 하죠, 미스터 코리아 뭐 이렇게 표현하나요? 그런 것도 하고, 자신의 인생을 또 다시 힘내어 살아내는 것이. 그러나 이 자매가 그렇게 통과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의 인생에 그런 고난이 느닷없이 찾아오면 목사님 기쁨의 이유가 있어서 기뻐하고 일상의 은혜가 있으니까 기뻐는 하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뺏어가면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진짜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한다? 어쩌면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라. 심지어 고난으로 인해 기뻐하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도 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당시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목숨 내놓는 고난이죠. 그러나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 앞에 온전히 기뻐하라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예수를 위해 모욕당하면서 받는 고난 그러나 기뻐하라도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데 가장 걸림돌이 그래서 저는 고난 같아요. 우리의 목 밑까지 이르러 있는 고난. 그러나 고난을 뛰어넘어야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고수는 결국엔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좀 어쩌면 한켠으로 우습지만 이 무술 고수들, 고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분들이 훈련할 때 고난을 즐기죠. 정말로 막 이렇게 뜨거운 철사장이라고 해가지고 막 모래 속에다가 자기의 손을 막 꼽아 넣는 거예요. 우리는 우습게 보지만 그들은 진짜 그 뜨거운 곳에 단련을 위해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보니까 어떤 꼬맹이 여자애도 그렇고 남자애도 그렇고요. 권투 훈련하는데요. 8살, 10살 이런 애들인데 나무에 피가 날 때까지 주먹을 쥐고 있더라고요. 단련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무식해 보이는데 막 이렇게 서가지고 여기다가 막 몽둥이로 계속 때리고 여기도 때리고 UFC 선수 해보겠다고. 그게 참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 못할 일이지만 그들이 그걸 하는 이유는 단련하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뛰어넘어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훈련과 단련을 해서 소위 말하는 하수에서 고수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성경은 때로는 우리가 이 고난으로 인하여 단련됨을 숨기지 않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기뻐할 때 비로소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의 고수, 그 걸음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것이죠. 아, 내가 다 정금과 같이 나오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고난 중에 그 고난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튼튼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다른 길을 찾으라는 것이구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마주하면 아,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고난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 고난을 돌파해야만 나는 비로소 정금의 인생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고난을 기쁨으로 마주하시기를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inevitable, 필연적이에요. 인생에 고난 없는 사람 없어요. 고난 중에 기뻐할 줄 모른다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절대 살아낼 수 없다. 그런데 그래서 결론으로 넘어가야 돼요. 여기서 하나 같이 연결돼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얘기를 듣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결단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주님. 고난 중에 기뻐하겠습니다. 그 믿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데요. 우리 좀 솔직해지자고요. 때로는 이러한 결단으로조차도 소화가 되지 않는 고난들은 있죠. 분명히 웬만한 건 뛰어넘는 이 기쁨의 고수가 되었는데도 정말 이 고난만큼은 소화가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너무 완악해요. 사람이 너무 나빠요. 그래서 내 평생의 전 재산도 막 빼앗기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고요? 이게 뭐 하루 이틀이고 한두 번이고 이게 수준이 있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거 내가 이 고난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이고요. 꼭 중요한데요. 아까 앞서 제가 그래서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이 고수의 영역을 뛰어넘어 정말로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이렇게 쭉 이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왕 얘기한 김에 이 무협소설을 얘기해보면 저는 참고로 무협소설을 잘 읽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무협소설을 보면 무협소설의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명이 다 각기 쓰지만 나름의 세계관 안에서 공유하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말 필요는 없어요. 알아보니까 거기에는 각기 강력한 그 다음에 얼마나 강한지 그것을 알려주는 스테이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수, 고수 우리는 이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야. 그들의 세계관을 보면 쫙 나눠져 있어요. 그중에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죠. 현경이라고 부른대요. 현경이라고 부른대요. 굳이 알 필요 없어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지, 현경. 진짜 무지하게 센 거야. 근데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 그 다음 단계 뭔지 아십니까? 생사경이라고 불러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죽었다 살지 않고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지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지 않으면 이 인생은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모든 상황을 승리케 하시는, 뛰어넘게 하시는 십자가의 구원의 이 복음의 능력이 없이는 결국엔 고난 앞에 어쩌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내 앞에 홍수처럼 찾아오는 고난 앞에 하나님 더 이상은 기뻐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아파도 참는데 내 아이 아파서 쓰러져서 하는 거 못 참겠습니다. 이유는 가지가지예요.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고 살아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지 않으면 인생의 모든 걸음들 앞에서, 특히 장렬하는 고난 앞에서 전사하고 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셨죠. 어쩌면 이게 인간적으로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결국엔 위로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한 명의 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모든 중에 기뻐하십시오, 사실 말할 수 없습니다. 저라고 그렇게 기뻐하며 사는가?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승리케 하시는 이 십자가의 은혜 기억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삶이 고단할지라도 주로 인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너무 힘든데 집에 들어갔더니 둘째 딸이 문을 열었는데 아빠 이러면서, 그게 지금도 그래요. 우리 딸이 본 적들 많이 있을 거예요. 끝나면 또 그러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딸이 뭘 알아. 뛰어와서 아빠 하고 안아주면요, 너무 힘든데 그 고난을 뛰어넘게 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쁨은 이와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를 그래서 도전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 고난은 내가 못 넘겠구나 하실 때 승리케 하시는 십자가의 기쁨을 묵상하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때 우리는 감히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풍성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지므로 그 고난의 시면 중에도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아마 어쩌면 그 일상의 기쁨 정도 혹은 고난의 기쁨 정도 우리가 결연한 의지로 살아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인생은 그리스도가 완성하신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아내시기를 도전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여러분, 단언컨대 그 누구도 이 네 가지 기쁨의 이유를 누리지 않는 분들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크거나 작거나 기쁨의 이유를 주셨고요, 일상의 은혜를 주셨고요, 고난 중에도 돌파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고요, 우리 모두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 항상 기뻐할 수 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멘. 항상 기뻐하는 바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